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기본적인 차원의 1차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좋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1차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방식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 것은 그를 사랑으로 키웠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으로 인생을 완성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누구나 희망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1차적인 접근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랑이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또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유행 가요, 그러니까 가요를 보면 모든 주제에 거의 첫 번째 요소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진 사랑도 얘기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놓친 먹이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내가 놓친 사랑에 대해서 그걸 놓쳤으므로 완성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더 아쉬워하고 연연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걸 완성하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사랑이 갈급합니다. 비어있는 한 의자로 표현해 본다면 이 빈 의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빈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심방, 이심실 내가 우리의 마음의 하트로 표현해 볼 때 두 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정과 사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눴을 때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고 남성들은 인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롯이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 그걸 우리는 인정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충만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넉넉히 이겨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을 키우고 자격증을 얻고 학위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힘을 키운다고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성경은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 깨지냐면 거짓에 의해서 깨집니다. 순종하지 않음에서 나는 약속 어김에 있어서 사랑은 박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귀한 사랑을 맺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불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어 쫓아내주면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이죠.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사닥다리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닥다리는 때로는 율법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율법에 뭐가?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11자에다가 딱 가로로 내어져서 발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빠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말하고 하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 방식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행복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사랑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왜곡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주식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참 좋겠으나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고 옆에 것, 아웃사이드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속았다, 사기당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기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 신뢰 속에서 사기당하는 것도 더욱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 사기당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빼앗겨서 지옥에 가는 것은 더더욱더 힘겨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묻고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부족한가를 알고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 자체로서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1.1억도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지은 인간, 오염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인간의 기업, 그걸 수행했다, 이행했다, 달성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걸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늘 우리가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 와서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직 멀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서기관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까울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어느 종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함부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천국이 값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길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돼. 플러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해. 여자를 거쳐가고 남자를 거쳐가고 그래서 그 도달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왜곡된 복음이고 여기 바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종교로서는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걸 왜곡된 복음이라고 하고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여자를 거칠 필요도 없고 남자를 거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바로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서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이룰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 지은 사람으로서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안 되는 것을 알아주면 알았는데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주셔야지 지킬 수 없는 걸 주고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이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필요로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지켜줘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켰다고 우겨보면 어떨까? 지켰다고 하는 부분들은 요것은 이렇게 하면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힘들어. 이건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아니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 나한테 욕하고 달라드는 사람, 주차 잘못했다고 막 달라드는 사람, 뭐 조금 손해봤다고 막 달라드는 사람, 고발 고소하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냐고. 내 부모를 때려 죽인 사람, 내 형제를 죽인 사람, 이걸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난 도무지 안 돼.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 속에서 합리화하려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럴 정도만 해도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이라고 표현한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리는 의인이고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자기 최면을 걸어버립니다. 자기 최면 속에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였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내가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다마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진정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되었고 그 신앙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핍박자를 종교와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시고 삶을 대변환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르게끔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추후에 그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한 기독교가 이교도로 또는 건전하지 못한 종교로 오해받고 핍박받았다가 국가에서 공인된 이유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유는 바로 로마의 전 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아울러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이 귀한 사실들이에요. 이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예언과 은사를 통해서 다 총동원해서 당신은 올라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함께 있던 에베소 성도들과 기타 여러 가깝게 지냈던 성도들에게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문 순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죽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야만 한다.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황제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죄를 밝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게 하는 여건과 환경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결국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갔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바보라고 말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수많이 있는데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어거지 피면서 어거지 하면서 자기만의 특별히 잘난 척하면서 가는 것 같이 느껴지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부터 다시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는 하나의 밑그림을 그렸었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걸 자원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으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좋은 것은 악망하고 좋은 것은 사모하고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참 존경과 사랑 받는 데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을까? 사도 바울처럼 뻔히 죽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굳이 갔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고, 근데 그것마저도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가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그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부분들은 화려하고 멋있고 공인된 기독교 속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교회들로 어중이 떼중이 어거지라는 말이 맞나요? 억지로 들어든지 자의로 들어든지 마지못해 들어든지 막 휘몰려서 들어든지 어쨌든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저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잡히면 죽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던 기독교가 아니라 인정된 공인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정되는 아름다운 것에 세계적인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딱 세계적인 나라의 기반을 두고 나가는 것처럼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함정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빠져요. 받을 권리만을 얘기해. 천국만을 얘기해. 좋은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때로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육체가 벌되고 그 병사가 잘되고 막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그거는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현혹하고 마취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사회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순차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데 쓰여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희망과 열망은 분명하지만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지 않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요. 자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낳아요. 왜 안 납니까? 직장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수입도 없으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10억이 든다고 해요. 차라리 그 10억을 내가 모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결혼까지는 하겠는데 자식을 안 낳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나 자식 낳은 사람들은 바보고 멍충인가요? 미련해서 자식 낳나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사랑과 헌신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비혼을 하든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안 낳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을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우고 가르치고 행복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충실히 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가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부모들은 뼈 빠지게 개고생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먹을 거 못 먹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키워내는 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부모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개고생하면서 일본의 치하에서 압제하에서 그리고 초창기에 경제가 어려웠던 힘들에 그렇죠? 공순이 공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힘든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뭐가 있을까? 단지 하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국가를 생각하고 대의적인 걸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잘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듯한 조그마한 나라,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죠. 그만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힘있게 특별히 최첨단 부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압박과 서름과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3세대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원조로 해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원조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또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도 하나의 대한민국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돋보이는 것에만 시중에서 그것이 전부 기독교라고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교회 성장론을 얘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론 때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패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지연되는 경우들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실패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도 대한민국의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고 큰 교회를 하지 못한 목사는 무능력한 목사이고 그리고 큰 교회를 못하니까 빗대어서 이르기를 우리 교회 집사는 웬만한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와전되면 자그마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 목사들은 일반 교회 큰 교회 집사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네 목사만 좋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좋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드에 있는 그런 빠져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해야 순종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분명히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강도권과 함께 행정장로로서 강도 장로로서 그래서 목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다고 드러난 게 적다고 여느 교회 집사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악수하면서도 얼굴을 바라보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악수는 하면서 옆을 쳐다보고 인사하고 있고 이건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지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 악수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눈을 쳐다보고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고 악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하고 또 얘기하면 좋을 텐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손을 놓지는 못하고 악수 안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불쾌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처럼 꽉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대 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굉장히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확 화가 올라온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나요? 확 올라오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화를 낸 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코미디보다 더한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회 목사가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장로님이 그러고 교회 집사님이 그러고 권사님이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과를 하라고 해요. 왜 사과할까요? 사랑하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싸움에서 약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되고 일부러 지는 척을 하게 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요? 아버지가 대신 맞아주고 아버지가 넘어주신단 말이에요. 흉내만 내도 아버지는 쓰러지는다 한대요. 왜? 분명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데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면 약자가 돼요. 이 약자가 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또 악한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근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는 안 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말대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랑은 행복을 만드는 하나의 기본이고 기초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외향적으로 드러내는 걸 행복이라 한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군부를 떼줘야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10계명에서 나누니까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첫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할게 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 기준에서만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서 하나의 기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와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사랑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기독인이 된다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데 그게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결국은 그냥 놔뒀더니 개판이었어. 신의 광에서 그걸 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10계명을 주고 그걸 다시 깨부순 다음에 다시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을 풀어놓은 게 전체 성경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서 가고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거기에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었는데 인간들이 그걸 사랑을 빼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굳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랑과 자유와 진리가 생명이 영생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 종교와 신앙은 같은 것이로되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악마의 디테일처럼 종교와 신앙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게 많아요. 구별점이 없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겸손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사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도 잘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그 교회는 너무 멋있었어요. 교회가 커서 멋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그 설교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으나 이미 목사님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겸손하게 설교도 못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단단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잘해보자, 사랑을 이루자 라고 앞에서만 떠들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목사님은 그걸 이루어가고 있고 현실에서 그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위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전 부러웠어요. 말로만 드러내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만 나타나는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안아주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사랑은 아닐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린 소자에게 한 가지라도 물 한 대접이라도 한 컵이라도 대접한다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함께 곁들이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구나. 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모습이 현실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아울러 것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은 아닐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천국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